목축업을 하는 음포프 씨 부부는 자신들의 가축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축을 돌보던 부부는 소 몇 마리를 골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총회에 나를 보내소서 캠페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11조와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성경은 베풀면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저희 가족의 삶을 늘 넉넉히 축복해 주셨어요. 부부는 34마리의 소들 중에서 암소 3마리와 수소 1마리를 골랐습니다. 부부가 실천한 믿음의 헌신은 이웃 교우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더 많은 선교 헌금을 서약하며 부부의 모본을 따랐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은 세계 각지의 선교 현장에 큰 변화와 감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음포프 씨 부부가 사는 짐바브웨의 솔루시 삼육대학도 그러한 선교 현장 중 하나입니다. 1894년 설립된 이 학교에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짐바브웨가 속한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회에는 약 430만 명의 재림 교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구상 가장 도전적인 선교지인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매일의 기도 속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은 말라위 태생의 아주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0대에 지역에서 후원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는 존을 전통신앙의 선교사로 길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존은 학교에서 전통신앙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또 장래 선교의 대상인 기독교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기독교 전반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고향의 지도자들은 제게 킹 제임스역 성경을 공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어른들은 킹 제임스역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존은 재림교회가 설립한 대학에 진학하여 성경과 재림신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고향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빠짐없이 보고되었습니다. 대학에서 3년간의 공부 끝에 성경과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고향에 보내던 보고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제 행동은 아버지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제 모습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존은 가족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길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 개척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첫 임무는 재림신앙의 불모지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는 개척 선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애초에 고향 사람들이 저를 잔지바르에 보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존은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개척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말라위 삼육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에 학위를 취득한 후 저는 더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업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는 교육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산 증인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은 존을 배출한 말라위 삼육대학교의 지역사회 봉사 및 리더십 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삼육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살) 난 개구쟁이 리카르도는 울타리를 뛰어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튀어나온 철사에 옷자락이 걸리는 바람에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사고 이후 아이의 시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칠판의 글씨가 흐릿해지더니 나중에는 맨 앞자리에서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맹인을 가르칠 수 없다며 아이를 퇴학시켰습니다.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봤지만 영영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소녀는 축구도 자전거를 타는 것도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리카르도를 놀려댔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악이 없는 놀림이었지만 리카르도의 여린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림교회의 개척대장이던 사촌형이 리카르도를 개척대 소풍에 데려갔습니다.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어 내키지 않았지만 형의 고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리카르도는 정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기꺼이 개척대에 가입했고 오래지 않아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침례를 받으려면 10계명을 모두 외워야 했는데 리카르도는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낙담에 빠진 소년을 어머니는 격려해 주셨습니다. 리카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너는 꼭 침례를 받게 될 거야. 누나가 동생이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누나는 앞을 못 보는 동생이 10계명을 모두 외울 때까지 구절구절을 반복해 읽어주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다시 침례 예비반이 열렸습니다. 자, 누가 가장 먼저 10계명을 암송하시겠습니까? 다들 숨을 죽인 가운데 리카르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리카르도는 10계명을 완벽하게 암송했습니다. 모두들 소년의 의지와 노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안식일 아침 리카르도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 안식일 학교에서 선교지 소식 순서를 진행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반대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지 소식을 맡을 수 있겠어요? 안식일 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었지? 너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다음 안식일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게. 또다시 누나가 도와주었습니다. 리카르도가 선교지 소식 내용을 모두 암기할 때까지 누나는 원고를 반복해 읽어주었습니다. 다음 안식일 리카르도는 자신이 맡은 순서를 완벽히 해냈습니다. 25살의 신학생으로 성장한 리카르도는 개척대 지도교사로 봉사했으며
앙골라 전역의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수십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 성도 여러분은 리카르도의 고향인 앙골라 루안다의 학교 건축 사업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동량들이 자라날 배움터를 짓는 이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아드라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국제구호 사업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국경 폐쇄와 여행 제한을 비롯한 급격한 변화들을 겪으며 앞으로 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구호 활동에 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되자 아드라는 즉시 전담팀을 꾸리고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또 전 세계 재림교회의 본부 및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 더욱 세세한 곳까지 구호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코로나19의 파괴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아드라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는 16개 나라의 재림교회 여성 선교부, 청소년 선교부와 협력하여 식료품의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드라 전문가들은 자원하는 교우들을 훈련시켜 주택과 공공공간의 빈터들을 활용한 텃밭 정원 가꾸기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시 주민들을 교육하고 씨앗과 정원용품들을 배급해 건강한 식재료 작업을 유도했습니다. 텃밭 정원 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우간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이웃들이 충분히 나눠 먹고 남은 채소를 팔아 소득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에 고무된 우간다 교회는 10만 헥타르의 토지를 아드라에 기부해 지역사회 학습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잠비아의 청년들은 여성들에게 재난 대응법을, 그 대가로 여성들은 청년들에게 건강한 조리법을 가르치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텃밭 정원에서 스스로 기른 채소를 활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문이 퍼져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수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목표한 참가자의 수를 훌쩍 넘어 현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첫 해 96개국 약 2천만 명에게 구호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제 각 국가와 지역의 복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물품의 지원과 교육 사업, 또 코로나19 백신의 형태로 아드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의 경우 아드라는 재림교회의 의료기관들과 협력 아래 지역 병원들을 대상으로 방역 및 개인 위생용품을 보급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지역 병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산소였습니다. 아드라는 산소 발생기를 비롯한 산소 공급 장치들을 메타스 36병원에 공급하여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개의 산소 발생기가 인도 내 의료기관에 추가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드라가 보내준 산소 발생 장치입니다. 우리 병원의 고민에 공감해 주신 아드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도 전역이 산소 공급 장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아드라 덕분에 저희 병원은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인들을 불러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드라의 사업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이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습니다. 미국 캔사스시티의 한 교회는 수천 명의 백성을 먹이신 예수의 모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13,500가구,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35,000명에게 음식을 배급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뉴헤이븐 교회 주차장에서 식료품 배급 행사가 열립니다.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차들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차 트렁크마다 식료품과 아기용품들을 부지런히 채워 넣습니다. 지역 내 여러 기관들이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었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립니다. 하루에 약 300가구, 약 1,500명에게 식료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중 가격으로 가구당 약 80에서 100달러에 상당하는 식료품이 배급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까지 총 100만 파운드의 식료품이 배급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직접 채식버거를 굽고 있습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보급한 식료품의 총량이 1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1년 내에 200만 파운드 이상의 식료품이 배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매주 자리를 지켜준 자원봉사자들 덕분입니다. 아무쪼록 채식버거가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요. 배급한 음식의 양 그 이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사랑의 감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가족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2주 뒤면 오갈 데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처럼 절박한 사정에 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식료품 배급 사업을 통해 교회는 매주 수많은 가정과 그 구성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은 단순합니다. 기도가 간절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이끄십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구호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찾아오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들을 여러분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작은 출발이었지만 뉴헤이븐 교회는 수십만 명의 영혼들을 섬기는 성과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세계 각지의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품 안의 아기가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아기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기 호세가 2살이 될 무렵 어머니는 아이를 수화학교에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호세에게 문자와 단어의 소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세는 선생님의 목에 손을 대고 말을 배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다 잘 될 거예요. 선생님은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호세는 매일처럼 수화학교에 등교하여 2시간을 수업한 뒤 다시 삼육학교로 가서 또 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삼육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호세는 8살까지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수화를 아는 선생님이 정근을 가게 되자 호세는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는 린다비스타 삼육학교가 주관한 한 행사에서 생전 처음으로 청각장애를 지닌 재림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재림 청년들과 어울릴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멕시코에 있는 모테모렐로스 대학교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호세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총장님이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총장님은 전액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호세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호세는 몬테모렐로스 대학교의 첫 번째 청각장애인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수화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입술의 움직임에 최대한 집중하였습니다. 첫 해 무려 7개 과목에서 낙제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세는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지역 교회들도 그의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아주 굳건합니다.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 청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지원한 호세를 비롯한 우리의 재림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누엘 벨로실로 박사님은 거의 6년째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는 부야 삼육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벨로실 박사와 부인인 엘마 여사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보낸 25년간의 세월 중 마지막 6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분은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그야말로 헌신적인 의사의 표본이셨습니다. 박사님의 첫 선교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부의 칼와요구에서, 다음으로 팔라완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가정의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아프리카로 파송되었습니다. 박사님은 11년간 유카 삼육병원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에서 거의 1000km가 떨어진 오지인데다 당시만 해도 의사가 박사님 한 분뿐이라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 후 보츠와나의 카니에 삼육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5년 뒤에는 네팔의 쉬어 기념병원으로,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오셨습니다. 카메룬의 바토리 삼육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2014년에 부야 삼육병원에 부임하셨습니다. 박사님은 늘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임박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진료로 바쁜 중에도 여러 국가의 선교 사업을 챙기셨고 교회의 장로이자 안식일 학교 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2020년 5월 초) 벨로실로 박사님은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에도 감염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박사님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재림교회의 첫 번째 국제 선교사였습니다. 박사님은 선교사들의 삶이 그러하듯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예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박사님의 유족인 두 딸은 팔라완 삼육병원의 의사, 아들은 임상병리사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료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신자들과 사역자들 또한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고자 이 세상 끝과 끝에서 목숨을 걸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닮아가기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는 주의 명령을 완수하여 그날 우리를 향한 주의 칭찬을 듣기 위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토요일 아침 제레미야는 여유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서는 그를 숙모가 붙잡았습니다. 제레미야,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 제레미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휴일에 누가 교회에 앉아있고 싶을까요? 겨우 12살의 나이에 일주일 내내 삼촌의 식당에서 일을 하는 제레미야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신 후 삼촌 댁으로 이사온 후부터는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삼촌과 결혼한 숙모는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이 되자 교회에 가자고 권한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숙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냥 다음에 가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다음 안식일 숙모는 제레미야에게 또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제레미야, 오늘은 같이 가자. 소녀는 당연히 교회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녀는 다음에요 라는 말로 슬쩍 피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숙모는 세 번째로 조카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제레미야는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자 자신도 모르게 네, 같이 가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숙모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제레미야 스스로도 교회에 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 예배는 어린이반이 준비했습니다. 초록색 바지와 흰색 셔츠, 노란색 스카프를 맞춰 입은 아이들이 줄을 맞춰 교회로 행진에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특창도 하고 준비된 말씀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은 개척대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제레미야는 난생 처음 본 개척대의 모습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유니폼도 마음에 들었고 준비된 예배도 좋았습니다. 교회에 간 그 첫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제레미야가 먼저 준비를 마치고 숙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요 숙모! 아이는 오히려 숙모를 재촉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제레미야는 침례를 받고 재림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레미야는 교회에서 삼육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호자인 삼촌의 허락을 얻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학년을 이수한 제레미야의 졸업식 날입니다. 의젓한 졸업생 제레미야의 모습에 숙모는 그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숙모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걸 무척 자랑스러워하세요. 집에 가면 늘 셋이서 같이 교회에 가요. 이제 안식일 아침이면 제레미야가 먼저 숙모를 재촉합니다. 숙모, 어서 교회에 가요. 인도양의 눈물이라 불리는 섬나라. 스리랑카는 문화적 다양성이 두드러진 국가입니다. 다양한 전통과 믿음, 종교적 풍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세계 4대 종교로 꼽히는 불교를 따르고 있어 기독교 선교의 불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최대 도시인 콜롬보에 사는 빅토리아 선생님은 은퇴 후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봄에서 소외된 자폐 아동들을 향한 연민이 그녀를 다시 교실로 이끌었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업을 개설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우들이 자폐 아동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둘째는 자폐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돌봄으로 그들을 교회의 품 안으로 이끌게 되길 원합니다. 처음 몇 년간은 여동생의 집을 유치원으로 사용했지만 점차 유치원 건립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은 지역 재림교회와 협력하여 시온 유치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후원자들의 기금에 의존해 운영하다 보니 늘 재정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인내의 세월 속에서 시온 유치원에 대한 자폐아 부모들의 인정과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자폐 아동들에 대해 이해가 아주 높습니다. 다들 친절하시고요.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행동과 지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품게 하는 분들입니다. 정식 특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 교사들이지만 현장에 투입되기 전 빅토리아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달에 걸쳐 철저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성격이 아주 급한 편이었습니다. 시온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인내심이 자라는 걸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교사들입니다. 이 유치원이 보여주는 사랑과 돌봄의 정신은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의 삶에 큰 감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시온 유치원의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자들이 행하는 사랑의 돌봄이 있는 곳마다 더욱 많은 영혼들이 변화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불모지에서 펼쳐지는 세계 선교 사업을 향한 성도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들이 겪는 외로움과 소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오늘날 도시 선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로움은 노인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을 유발하며 흡연과 음주, 건강관리 소홀 등 건강에 해를 끼치는 습관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혼자서 외로움 속에 보내는 도시의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묘안은 없을까요? 우리 주위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 밴쿠버의 한 교회는 노인 정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 부부의 실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노년을 보내던 이 부부는 이웃들과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키울 테니 마음껏 따가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이 작은 텃밭이 출발점이 되어 지역 재림교회는 대규모 텃밭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노인들은 이 정원에서 함께 채소를 가꾸며 소소한 보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노인 선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 정성껏 조리된 식사를 노인들에게 대접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들이 부담 없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오가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인 여사는 자신의 저서인 치료 봉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연합은 축복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삶에 밝은 빛이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가진 희망찬 태도와 쾌활함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교우들은 정원 관리를 버거워하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잔디를 깎거나 정원을 관리해주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집수리부터 운동 지도, 외출을 돕는 등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도시 선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여러분의 이웃을 도울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선교 활동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선교 사업을 위한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회의 재림 여성들은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자 마다가스카르 각 지역교회의 여신도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백 개의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보급했으며 겨울의 추위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방한 의류들을 모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주 오지의 마을들을 찾아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돌봄에서 소외된 빈곤층과 취약계층들의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약 400명의 어린이들이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음식 봉사 이외에도 여성 선교부는 기도 주간을 비롯한 특별 선교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방송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와 라디오 채널을 통해 매일의 말씀 연구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이 방송과 영상을 구독했으며 각기 받은 감동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동쪽 섬인 레유니옹 지역의 여성 선교부는 매일 새벽 5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침 예배를 주관합니다. 비재림교인을 포함해 매일 25명이 정기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여신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에 오히려 더 크게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선교 사업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재림 기별의 씨앗을 뿌린 앤더슨 목사 부부는 광대한 아프리카 남부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만을 한마음으로 꿈꾸며 살았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 전도 사업에 매진하던 중 안타깝게도 부인인 노라가 흑수혈에 걸려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목사님은 메리 엘리자베스 페린이라는 여성을 만나 재혼했으며 부부는 1924년부터 1933년까지 앙골라에서 사역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 그 9년 동안 자신의 현장 경험을 살려 앙골라 대회를 지휘했습니다. 또 향후 선교기관이 들어설 부지를 발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사업의 확장에 따라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업무가 과중되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앙골라로 파송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역 선교부들이 세워졌습니다. 의료기관, 교육기관들이 속속 문을 여는 등 점점 더 많은 복음 전도의 창구들이 앙골라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앙골라의 재림 성도 수는 약 5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 59명 중에 1명이 재림교인인 셈입니다. 조엘 또한 최근에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여러 기독교 종파를 탐색해 오던 중 그는 마침내 재림교회에 이르러 그간 풀리지 못했던 신앙의 의문들이 시원스레 해소됨을 경험했습니다. 제 차가 고장이 났었어요. 부품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장로였던
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부품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로 해결해 줬어요. 장로님과의 인연으로 조엘은 재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마친 후 그는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대쟁투라는 이름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었더니 친구가 또 다른 책들을 가져오더군요. 저는 그 책들에 푹 빠졌어요.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숨에 읽어내린 조엘은 재림기별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또 책에서 배운 진리를 다니던 교회에 전한 결과 온 회중이 재림교회로 개종하고 매 안식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앙골라 곳곳에 재림기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 성도 여러분은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통해 앙골라를 위한 4개의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와 초등학교의 건립 사업으로부터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이르기까지 영혼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이 선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혀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He is a friend that never fails, a friend that will carry you until the end. His grace is sufficient, His love is eternal. I have a Savior, I have a friend. I have a Savior, I have a friend that loves me until the end. His love so pure than stripes of gold. I have a Savior, the one that was foretold. He is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Son of God, the great I am, the one who came to set us free. I have a friend, one who sees through me. I have a Savior, I have a friend that loves me until the end. His love so pure than stripes of gold. I have a Savior, the one that was foretold. He is the one, the only one, the Rose of Sharon, the Prince of Peace, the one who came to us face to face. I have a friend who saves by grace. He is my friend, yet He is God, a loving God. He touched my heart and made me whole. I have a Savior, I have a friend that loves me until the end. His love so pure than stripes of gold.
I have a Savior, the one that was foretold. I have a Savior, I have a friend that loves me until the end. His love so pure than stripes of gold. I have a Savior, the one that was foretold. I have a Savior, the one that was foretold. I have a Savior, the one that was foretold.